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장은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믿는 진리와 내가 마주하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칙과 방법대로 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법칙대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역사와 이 세상을 보면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한탄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론과 실제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73편도 이러한 고민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인 2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실족할 뻔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시인이 믿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러한 믿음과 진리입니다. 시인이 한평생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았지요.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고요. 또한 의롭게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상황인데요. 바로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하며 살았는데 이것이 다 헛수고처럼 보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죄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날마다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형통하면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인이 이러한 영적인 고민, 갈등 앞에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시편의 매력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인물, 그들이 하는 고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고상하지만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죠.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들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 문제 앞에서 신음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내 자신을 묵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고민들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공감이 되는 것이죠. 아, 나도 이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이렇게 억울했는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의 시작은요, 억울했고 한탄이었고 원망과 불평이었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억울함과 한탄과 원망이 찬양으로 변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신앙의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의 과정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영적인 거장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양한 삶의 형편 가운데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조금씩 성장합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 인생의 선배 또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 질문한 것이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그대로 내버려 주십니까? 오히려 의인이 고통받도록 하십니까? 시인이 믿는 진리와 역사의 현장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고통과 낙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시편이 단순히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영적인 시험에서 어떻게 벗어났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먼저 시편 기자는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말, 그 생각들을 다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심판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말들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하나님, 제가 그들처럼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들처럼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가 않죠. 사람이 고난 중에 있으면 자기가 마주한 상황을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이미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내가 겪은 것보다 더 확대해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처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되고 또한 공동체에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영향력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에, 직장에, 또한 교회와 이웃들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향력이 어떠한 영향력인가 하는 것이죠. 불신앙의 말, 불신의 말들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언어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성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의 실수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자신은 의로움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의로운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행동은 악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의로움으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 의로운 동기를 가지고 불의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인이 이것을 깨닫고 절제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영적인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 시인은 영적인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이제는 성소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믿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이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인생의 고민들을 가지고 전전긍긍 해봐야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요. 또한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운행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마주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인간은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내가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다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결국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자신이 믿는 진리가 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이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의인을 축복하지 않고 고통받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깨질 뻔했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황폐하게 전멸하실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잠깐의 형통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 종말은 틀림없이 진멸이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형통한 자는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형통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신다는 것을 시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처음에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하나님, 저 섭섭합니다. 저 시험 들었어요. 삐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에 자신의 한계와 무지함을 깨닫고 겸손히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25절과 2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이 25절 말씀을 어떻게 보시나요? 25절의 이 고백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 25절 말씀을 돌려 말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시인이 그동안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한 겁니다. 주님 외에 사모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깨달음을 얻은 후에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 밖에는 주밖에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런 깨달음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섭섭하고 실족할 뻔했다고 말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한 적 있으십니까? 실족할 뻔한 적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 저에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을 바란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기대했기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하나님은 기어코 이 26절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시편 1편처럼 이 두 가지의 인생길을 고백하고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27절과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장은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27절과 28절 말씀을 정리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7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주를 가까이함이 복이다. 주를 멀리하면 망하고 주를 가까이하면 복이다.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깊은 사귐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복잡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아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이죠. 주를 멀리하는 장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인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느껴지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리요 원동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에 진실한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훈수를 두며 교만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우매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바라는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도 일어나고, 복만 받으면 좋겠는데 화를 겪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좋은 일도 쓰시고 안 좋은 일도 쓰셔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신앙의 원리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스표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부의 여름사역, 또한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실하게 잘 준비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 또한 회복 중에 있는 성도,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합속회와 또한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